말씀은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기 전에 세례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모신 것을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영광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살기 위함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기간 가운데 공부하느라 또 시험기간 때문에 괴롭고 힘들어서 또는 피곤해서 여기 나오는 것조차 힘들었던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새 힘과 새 능력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는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또 전화한 자는 온전히 주여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이 시간 예수님만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할렐루야. 자, 우리 좀만 더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예배오신 여러분 안녕 축복합니다. 너 안녕. 기원이 없어. 자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너무 무거운 이불 속에서도 이불을 박차고 나온 친구들 너무 반갑고 또 환영합니다. 지민 안녕? 반가워. 우리도 안녕? 우리 신기하게도 여기 자리가 좀 비어있거든. 지민 혹시 이쪽으로 올래? 너무 뒤에 있는 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완강히 거절하니까 너 할 말 없는데 알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랜만에 와서 반가워요. 지금 시험 기간이죠. 많이 피곤하고 힘들죠. 괜찮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케이, 좋아요. 우리 지금 너무 졸린 것 같은데 잠깐 스트레칭 한번 이렇게 하면 나아갈게요. 우리 잠깐만 손을 한번 깍지 한번 껴볼까요? 오랜만에 손 깍지 한번 끼고 네. 우리 모두 다 따라합시다. 모두 따라할 때까지 예배가 끝나지 않을 거예요. 예배 빨리 끝나고 싶으면 빠르게 손깍지 끼면 돼. 깍지 끼고 이 상태로 앞으로 쭉 뻗습니다. 쭉쭉쭉쭉쭉쭉쭉쭉. 안 한 친구가 있어요. 예배가 안 끝납니다. 쭉쭉쭉쭉. 네, 좋아요. 그 상태로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머리 뒤로, 머리 뒤까지. 옳지. 여기서 왼쪽으로 합시다. 왼쪽 오른쪽. 네, 좋습니다. 네, 잠 좀 깼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잠 좀 깼어요? 오케이, 알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저는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무언가 손에 쥐어지면 잠이 깨더라고요. 호레라 괜찮아? 오케이, 호레라 저 선생님이 약속 하나 할게. 너가 지금 이 시간부터 기도 시간까지 예배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전도사님을 보는 거를 멈추지 않잖아. 선생님 너한테 탕후루 사줄게. 어때? 탕후루 괜찮지? 나만 볼 거야? 오케이, 좋아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렇게 전도사님 바라보는 친구들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소정의 선물이 주어질 테니까요. 모두 다 전도사님 봤으면 좋겠어요. 규현아 바로 그거야. 그렇게 전도사님을 쳐다보면 돼. 알겠지? 알겠지? 네 해야지. 알겠지? 좋아요. 좋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한번 보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가요? 민우가 너는 어떤 존재니? 모르겠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우연아 너는 어떤 존재니? 너 뭐하는 사람이야? 뭐라고? 안 들려. 더 크게 얘기해줘. 학교 다니는 사람. 오케이. 그래서 원빈아 넌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야? 뭐하는 사람이야? 뭐하는 사람이야? 학교 다니는 사람. 자, 우리 친구들 대부분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생각을 해본 적은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스스로도 지금 전에 물어봤을 때 바로 대답하는 게 결국 다 똑같아요. 학교 다니는 사람, 남자, 여자, 뭐 그 학생, 여기까지밖에 우리 생각해 본 적이 없지. 사실상 내가 진짜 나 왜 태어났고, 나는 왜 태어났으며, 나는 왜 태어났는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적이 많았을 거예요. 물론 그렇게 생각해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로 왜 태어나는지 언제 생각해요? 주로 공부할 때 생각하죠. 공부하다가 막히고 너무 끝이 없으면 나 왜 태어났지? 언제까지 해야 되지? 난 공부하려고 태어났다. 이런 식으로 끝도 없이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물음을 갖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지금 나이 때만이 아니라 앞으로 커서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할 거예요. 심지어 성인들도 지금 학자들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인간은 어디서부터 태어났고 왜 태어났으며 무엇을 위하여 가는가. 이게 여기 철학과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철학과의 질문의 첫 시작입니다. 인간은 왜 태어났고 왜 존재하며 결국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자, 여기까지 들으면서 여러분 벌써부터 재미가 없어질라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 전사님이 핵심 하나만 말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태어난 이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가야 되는 이유, 그거는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내가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이고,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오늘 말씀 가운데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돌아가면 됩니다. 자, 전도사님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전도사님 최근에 아주 진짜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아마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계실 텐데 두렵지만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여자친구가 있어요. 여자친구가 있는데 무슨 떨리네요. 지금 보고 있을 텐데 여자친구가 있는데 최근에 아주 크게 한번 싸웠어요. 싸운 게 아니죠. 솔직히 전도사님 잘못한 거예요. 뭘 잘못했느냐? 전도사님이 연락이 안 됐어요. 연락 문제가 진짜 나쁜 건 전도사님이 알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사실 너무 좀 미안하긴 해요. 왜냐면 솔직히 가장 연애를 많이 해봤을 효주밖에 없지. 지민아 혹시 연애해봤니? 그래? 지민아 그러면 얼마나 사귀어봤어? 가장 많이 사귄 얘기해야 되냐고? 100일? 오케이. 100일 동안 남자친구랑 만나는데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PC방을 가느라 한 3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됐어. 이해해줄 수 있니? 근데 너한테 PC방 간다고 얘기 안 하고 그냥 사라진 거야. 3시간 동안. 괜찮아? 그 정도 이해해줄 수 있어? 오케이. 3시간 오케이. 5시간은? 5시간 안 돼? 오케이. 난 5시간 이상 이해해줄 수 있다. 자, 8시간. 죄송한데 연애해본 사람 기준. 자, 우리 남자친구들은 내 여자친구가 3시간 동안 연락이 없어도 이해해줄 수 있다. 손. 김세현. 제가 최근에 여자친구 해가지고 5시간 이해해줄 수 있다. 8시간. 창호 선생님 좀 원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죠? 아닙니다. 로스탁 하셔야 돼가지고 여자친구 연락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 아니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 뒤에서 계속 이렇게 여자친구가 보길 바라시는 마음인 줄 알았지만, 자, 좋아요. 근데 대부분 친구들 보니까 8시간 이상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범인이 바로 저예요, 사실은. 전사님이 8시간 동안 여자친구랑 연락이 없었어요. 진짜 나빠. 그래가지고 제 여자친구가 그 마지막 카톡 알아요? 저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마지막 카톡에 여러분 화를 내면 사례 괜찮아요. 근데 어떻게 답장이 오냐면 됐다. 이게 마지막 카톡이었어. 이게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지. 김세현 잘해라. 그래서 마지막 카톡이 그거에 되니까 그때부터 전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전화 안 받죠. 어떡하지? 떨리다가 한 2시간 뒤에 전화가 된 거예요. 얘기를 했죠. 쭉 얘기를 하는데 뭐 할 말이 있겠어요. 전사님이 잘못했단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은 울컥하는 거예요.
왜냐면 잠깐만 내가 미안하다고 할 것까지가 있나? 제가 못 온 것도 아니고 아니 또 내가 지킬의 나이트? 걱정 마세요. 지킬의 나이도요? 진짜 얼마나 솔직히 내가 사역하다 보면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네. 그치 세연아? 핑계. 그래 안 그래? 세연아 그래 안 그래? 이러다 보면 그럴 수 있어 없어? 연락은 해야죠? 야 진짜 화장실 갈 아직도 시간에 쌍으로 붙었네. 오케이 알겠어요. 진짜 죄송합니다. 맞아요. 사실 저는 잘못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사님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버렸어요. 근데 잠깐만 나 근데 일하다 그랬는데 이해해줄 수 없어? 딱 한마디 했죠. 야 한마디가 100마디로 돌아갈 줄은 생각도 못했죠. 두두두두두 하고 끝난 뒤에 전사님 혼자 생각하면서 느꼈어요.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입장 바꿔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8시간 동안 연락이 없으면 화가 날 법한데 항상 이제 상대방의 입장을 우리는 항상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싸움이 나더라고요.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래서 대망의 어제가 됐습니다. 연락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믿음이 이렇게 부족할 줄은 몰랐어요. 네, 잘했습니다. 그래서 칭찬도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쭉 가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사에 하나 깨달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잘못을 해놓고도 물론 또 잘못을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랑하는 친구들 솔직히 얘기해볼까요? 사람이 살면서 똑같은 실수를 또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또 8시간 동안 갑자기 연락이 안 될 수도 있고 남자친구가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빈도수가 잦지 않으면 여러분은 용서를 해줄 마음이 더 클까요? 적을까요? 그죠. 크겠죠. 또 하나 물어볼게요. 만약에 정말로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정말 나를 걱정하고 나를 생각하는 마음에 더 잘해야겠다라는 성의가 보이면 여러분 어때요? 용서해 줄 거예요? 말 거예요? 굳이 성의가 없어. 솔직히 성의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의는 연락이 잘 되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얘가 내 말을 무시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알면 마음이 어때요? 괜찮잖아요. 오케이 너가 노력하는 거 아니까 좀만 더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 나도 최대한 이해해보려고 노력할게 라고 말할 거잖아요. 왜요? 왜 굳이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넌 안 물어볼 거야. 넌 헤어졌으니까. 세연아 왜 그렇게까지 여자친구를 위해서 너가 노력을 해야 돼? 글쎄요? 왜일까? 솔직히 말해봐. 부끄러워서 말 못하지. 지금은 살아. 지금은 사랑하니까? 걱정. 너무 재밌네요. 너 이거 다 녹화되고 있다? 지금은 사랑. 맞아요. 결국 결론은 이거예요. 사랑하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이 사람 위해서 내 모습이 변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있어요. 주로 연락이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뭔 줄 알아요? 몸이 멀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세연아 일로 와봐. 세연이가 잠깐 여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쁘다. 세연이가 여자인데 자스민 닮아가지고 우리 자스민 닮은 여자친구랑 제가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같이 있을 때는 연락을 많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겠죠. 왜요? 같이 있으니까. 그치? 사랑하니 안 사랑하니? 자식. 아무튼 이렇게 너무나도 좋은 친구인데 만약에 이 친구, 내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너무 몸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제가 여기까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 이 사이에 가장 큰 벽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이 벽을 넘어가려면 둘 중 하나가 노력해서 넘어가는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벽이 있어서 잘 만나지 못하는 사이라고 칩시다. 그럼 연락이 중요해져요? 안 중요해져요? 중요하죠. 안 보이면 불안하니까 계속해서 연락하는 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안 보이니까 더 관심을 가지길 원하는데 한편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에요. 더 쉽게 말할게요. 내가 공부하고 내가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지락실을 보거나 예능을 보거나 내가 하는 이 순간의 모든 일상 가운데 속해 있다 보면
내 옆에 저 여자친구 같이 없기 때문에 여자친구 생각이 많이 날까요? 안 날까요? 점점 잊혀져 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갓 사랑하는 우리 풋풋한 지금을 사랑하는 세연아, 비록 너 주변에 벽이 있어서 여자친구를 많이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너 주변에 즐길 게 너무 많다고 할지라도 너 여자친구 잊을 수 있니? 잊지는 못하겠지. 왜? 지금은 사랑하니까. 자, 들어갈게요. 우리 박수 쳐줍시다. 전사님 뭐 말하고 싶어 하는지 알아요? 지금 전사님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 알겠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자 끝이에요. 사실 설명 다 했어요. 자, 고개 들고. 내가 마음이 가까이 있으면 사실 계속해서 눈에 가고 좋은 건 맞는데, 내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사람과 상황도 추억도 점점 잊혀져 가고 사랑하는 마음도 점점 사라져가는 건 사실이라는 겁니다. 왜냐면 내 주변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 특히나 어디? 바로 교회 주일날에 지금 여기서 전도사님 말씀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건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그치요? 교회에서 가장 하나님이 너무 가장 가깝지. 근데 언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 학교에 있을 때. 그쵸? 왜 학교에 있을 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까요? 왜냐면 하나님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환경 속에 여러분이 계속 있으니까 계속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할까요? 학교 가면은 친구랑 얘기해야 되죠. 친구랑 당장 무슨 얘기하죠? 훈련생점? 모르죠 여러분? 친구랑 만나서 얘기하면 나 오늘 매니큐어 했는데 너무 이쁘지? 봐봐 하면서, 아니면은 친구랑 나 남자친구랑 싸웠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친구들은 뭐예요? 남자친구들은 만나자마자 매니큐어 물어본다고요? 아니죠? 그렇게 난 여러분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아요. 그러지 마세요. 절대 매니큐어 가르치지 마세요. 남자친구들 만나자마자 뭐예요? 세연아 반갑다. 야, 잘 지냈냐? 이렇게 해요? 아니죠. 솔직히 해봐요. 야, 이 새끼. 야, 응? 왜 안? 욕부터 시작하고. 기현아, 너 너무 즐거워 보여. 축구했냐? 야, 축구하러 가자. 이게 하면서 욕하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있죠?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나요? 내 옆에 있나요? 내 안에 있나요? 물어볼게요. 계세요? 정말로 있어요? 그 삶이, 하나님이 안에 계신 그 삶이 쭉 이어져야 돼요. 근데 문제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점점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툭툭툭툭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혀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떤 일을 하느냐? 따라합시다. 죄가 나에게 가까이 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둠 가운데 빛이 밝혀지기 때문에 전도사님의 잘생긴 얼굴이 잘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빛이 사라지면 전도사님 잘생긴 얼굴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 안에 빛,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 점점 없어지면 내가 바라보고 내 이 잘생긴 얼굴,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과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점점 어둠 가운데, 악한 가운데 내 모습이 점점 변해간다는 말이죠.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영아, 예수님 사랑하지? 너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는,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단 하루도 1분 1초도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니? 왜 장담할 수 없니? 잊어버리고 아니니까. 맞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결국 잊어버려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죄 같은 탓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점점 멀어지면 결국 내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어라? 전도사님,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전의 죄, 앞으로의 죄, 지금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면 난 죄인이 아니니까 내가 하는 행동은 죄가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죄가 틈타고 죄가 가까이 온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요, 바로 이 구조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빛 아래에 있습니다. 너무 밝고 환해요. 전도사님이 점점 뒤로 가고 뒤로 갈수록 여기가 어때요? 어둡고 껌껌하죠? 전도사님이 만약에 여기서 밝은 후레쉬를 갖고 있으면 전도사님이 어딘지 보여요. 빛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아무리 빛이 있어도 배터리는 언젠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이게 배터리가 다 떨어져서 후레쉬가 사라지면 전도사님이 어둠 속에 잠식이 되어버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전에도 말했지만 이 세상은 악한 마귀가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의 시대라고 성경에서 말해요. 다시 말할게요. 빛의 자녀인 여러분일지라도 이 어둠 가운데에,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 내가 빛으로 자꾸 드러나야지라고 결단하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결국 언젠가는 잡아먹히게 된다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요. 금묵자극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금묵자극이라는 얘기 하죠. 백로야, 까마귀 도는데 같이 가지 마라. 까마귀가 될까 두렵다라고 하죠. 아무리 깨끗하고 선한 것이 있어도 내 주변이 검고 더러우면 나도 검고 더럽게 물들어버릴 수 있다. 사랑하는 친구들, 그래서 전사님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라는 말에 결론을 내줄게요. 맞아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교를 막상 가면은 결국 또 욕하고 혹은 내 너무 다른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그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잊어버리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러한 꽃같은 둘레 속에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건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상할까요? 아까 전사님 맨 처음 비유했던 거 기억나요? 8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되면 화난다 했죠? 그게 바뀌지 않고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참을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겠죠. 얘 나를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 사랑하면 노력이라도 해야지. 하나님은 어떨까요? 오늘도 내일도 똑같이 하나님 다른 것을 쫓는 삶으로 계속해서 똑같이 빙글빙글 돌면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런데요,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는 사랑에 배터리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언젠가 끝이 나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요,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요, 사랑에 제한이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여나 죄악 가운데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떨어지고 또 떠나가고 또 떠나가고 또 떠나가도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단 한 번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시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도와주시려고 하세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힌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살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버려두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날마다 똑같이 하나님 일을 잊어버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세연아, 너가 비록 나를 떠나서 지금 여기 있을지라도 괜찮아. 나에게 와. 하나님께서 손 내미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손 내미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일은 뭔 줄 알아요? 그냥 잡으면 돼요. 잡으면 돼요. 잡고 가자는 말에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은 예수님이 가자라는 이 손 내미시는 이 손에 잡기를 원하시고 같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을 슬퍼하지 않게 만들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어요. 기회는 또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거요, 엄마 때문에 혹은 나와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걸 기억하세요. 아무리 주변 상황이 여러분을 등덤일지라도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을 수 있게 된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초대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초대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올 수가 없어요. 전도사도 마찬가지로 올 자격이 없어요. 근데 왜 여기 앉아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초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초대의 기간이 남아있을 이때에 이 기회를 붙잡길 원합니다. 이 기회를 꼭 붙잡길 원해요. 이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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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하나 같이 전도사님을 따라서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전사님 말하는 거에 따라서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네, 죄에 대하여 죽었으나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나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눈 감고